오늘 7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말씀, 또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꼭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 자신을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을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 존중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 마음, 자존감이 있습니까? 다음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요소로 자신을 평가한다. 학벌, 재산, 어떤 대기업, 직장 이런 등등의 것으로 자신을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관심을 큰 집, 큰 차, 외모, 이 외적인 것에 두고 산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보면 나는 괴롭고 슬프다. 세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실패한 것 같아서,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자책을 한다. 어떤 일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거나 일을 하던 중에 실수를 하면 역시 나는 못해,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쉽게 포기한다. 돌아보면 사소한 문제 같은데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렵다.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날까?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둘이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비싼 게 왜 비싸요? 소중한 게 왜 소중해요? 왜 그런 거예요? 많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한 존재, 바로 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의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이 자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감정, 생각, 가치관, 우리의 신앙생활 등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좋아지지를 않아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낮으면, 이 자존감이 없으면 번아웃, 심리적, 생리적 지친 상태, 엔진으로 말하자면 연료 소진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아온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 그래서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와요. 저는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아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런 상황,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맞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31편의 시인 다윗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비밀이 친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마치 그물에 걸려들은 그 새 한 마리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원수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생명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다 소진되고 뼈가 쇠하여졌어요. 대적들로부터 욕을 당하고요, 이웃에게도 심한 욕을 당하고요, 친구가 놀려대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마치 무슨 존재, 무엇과 같은 존재가 됐냐고 고백하냐면 12절 보니까 나는 마치 깨진 그릇과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 심리적 상태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을 입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일까?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하여도 이 말은 누가 뭐라 해도 그런 뜻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를 받는 존재가 되어 지금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지만 그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그러하여도 누가 뭐라 해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하여도 누가 뭐라 해도 그러하여도 누가 뭐라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반응이고요. 죽음의 위협과 추방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은 믿음 없으면 보일 수 없는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은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믿음 없으면 보일 수 없는 그런 반응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첫째 이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나의 앞날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내년, 후년, 5년, 10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시간, 삶, 우리의 생애 전체,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 심리적 상태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알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렇다면 하루하루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뭘 깨닫고 뭘 알게 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요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상황을 다 정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보다도 나보다 먼저 앞서서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놓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구나.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지만 다윗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 우리의 앞날,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과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임을 믿고 나는 내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쌓아두신 은혜. 네, 쌓아두신 은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평생 은총. 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오늘 말씀,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 얼마나 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어떤 인간의 모사나 강력한 세상 나라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권능이 탁월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그 무엇과 특별히 우상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을 배우시겠느냐? 누가 주께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닫는 길을 일러주겠느냐? 그럴 사람이, 그럴 대상이
그럴 우상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대답들을 못하죠. 없다. 누가 그럴 사람이 있고 누가 이렇게 할 대상이 누가 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 그 누구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분, 측량할 수 없고 측량조차도 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측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일까? 내가 느끼는 게 요만큼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기록하고 그래서 하늘을 높이 쌓고 쌓아도 다 하늘 끝까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과 다스리심을 의심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다 살피고 계셨다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내게 베푸실 은혜를 지금 은밀히 예비해 두시는, 쌓아두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이 쌓아진 거예요? 은혜가, 베푸실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간직하고 계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남 모르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그 믿음, 이걸 믿는 믿음, 우리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를 은밀히 쌓아두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실까? 아무에게나 그냥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예요. 이 둘은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는 믿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는 이 믿음,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14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뭐하라고? 담대하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관계적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